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는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요즘 대중매체를 통해서 연일 톱뉴스로 나오는 게 또 신종 코로나라는 또 바이러스 이야기죠, 그죠? 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 저의 마음을 볼 때 일단은 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감염이 안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됩니까?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기침을 해가지고 그 기침에 확진자의 전염된 사람의 침이 뱉어지면서 그 바이러스가 공기에 있으면서 또 우리도 호흡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접촉을 통해서 또 접촉을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접촉함으로써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것을 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 정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은 어떤 이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자와 감염 경로라면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신자로서 전염됐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정상이 저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는 정상이 있듯이 나는 과연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감, 저 사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번 달 이 신신미사의 일독서의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또 복음의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어떤 병의 정상처럼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은 특히 꿈에 천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해요.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또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선으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듣느냐에 대해요.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신미사라는데 성모님의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다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들었어요. 또 그의 아내 사라이 또 그리고 마리아 결국 하나님께서 또 그 후사를 잇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데 결국 그 동반자인 또 그 남편이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정하셨는가. 그래서 부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부인들만, 여자들만, 자매님들만 그냥 와서 기도하는데 남자들은 많냐 이거지. 응?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도 뭐예요? 그 남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도저히 이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부인이 와서 기도를 하고 뭘 하더라도 부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모임을 가면 자매님들밖에 없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정의 가장을 이끄실 때 그 남편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갈 어떻게 이끌어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죠? 예? 여러분들 어떻게 왼수들은 어때요? 예? 좀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 예. 이해하는 분은 아주 행복한 거예요. 예? 남편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은 가장이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요셉 보셔요. 하나님이 다 일어난 일을 모든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요셉이 뭐예요? 마리아와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가 또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해서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이제 나자렛으로 가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매님들만 열심히 할 게 아니고 남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돈 번다고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남편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지? 가서 종이 쪼가리 많이 벌어오면은 이거 여뽕 하고 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하고 기도하면 뭐가 떨어지냐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라면 남편이 그 위치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유익할 건지 그것은 또 아내인 우리 자매님들이 깨달아야 돼요. 먹고 사는 거, 현세적인 것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다면은 남편도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마리아와 같이 오늘 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리아가 옆에서 내조하면서 요셉의 그러한 꿈에서 나타난 그 천사의 아령으로 움직이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마리아도 당신 뭔 소리 하냐고. 사라이도 안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이가 사례가 되는 그 과정은
거의 나이가 75세에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믿는 이들의 아버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아의 옷을 벗는 그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또 그 내조.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일독서의 아브람, 여러분들이 볼 때는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한 줄로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그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들었으면은 또 듣는 것에서 이제 실행의 단계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거기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리고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머리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이익적으로 이 말씀을 또 해부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으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불행과 또 내가 이때까지 커왔던 내가 거처하고 있던 내가 안주하고 있던 이곳을 떠나라고 할 때 자기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엄습하겠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의 침투로 보면은 확진자가 되듯이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요셉도 뭐예요? 그 아내를 맞이할 때도 그냥 자기는 남모르게 그냥 몰래 그 혼인을 파기하려고 그랬는데 꿈에서 천사 말을 듣고 뭐예요?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죠. 거침이 없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사소한 일,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려고 자신의 의지가 질서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스탠바이 된 상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특징이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실행할 때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차릴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겠어요. 그러나 신뢰하고 그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속셈은 뭐예요? 너가 지금 손해가 될지라도 지금 떠나라 하면은 뭐예요? 떠나는 게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저해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라는 건가 주저할 수도 있죠. 그러나 훈련된 자들은 뭐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떠나라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최적의 순간이구나. 떠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포기를 잘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왜? 그래야지 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떠나라 해서 스켐에 와서 제단까지 쌓았잖아요. 그러나
또 흉년이 들죠. 그래서 또 이집트로 내려가죠. 거기서 또 사라이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죠. 그래 그 공경에서 또 하나님께 건져주시죠. 또 롯을 보면 분가를 시키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에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식대로 또 롯을 분가를 시키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실수와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뽑아 세웠다는 거예요. 그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고 그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25년 후에 그에게 이삭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의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가 비어있는 자, 통로가 되도록 그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첫 번째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지만은 그 이후에 뭐예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대목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길은 내가 추측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것을 빨리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다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다면 그렇게 쉽게 속단할 수가 없죠.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밝혀주시는 거지. 나는 이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앗의 마음으로 그냥 성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15장에서 계약을 맺으시죠. 그럴 때 그 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너희 민족들을 바로 이집트에서 내어주겠다. 아브라함 그때 살아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뭡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당신의 뜻을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개와도 같은 미래일지라도 희망으로,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희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유곡절, 시련, 역경들도 뭐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우환이 있어. 그것도 뭡니까? 뛰어넘어야지 하나님 뜻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에 맡겨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병이 있어. 우리 집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계속 있어. 또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실행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지 내 식대로 자꾸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번 달 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 첫토신 신이사를 봉헌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올 한 해 성모님을 닮으려면은 성모님께 묵주구름이를 많이 바치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성모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겼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혼란스러운 이 현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 보실 때 하느님의 청지기로 딱 치면은 저게 그 무늬는 이맛박에 보면은 인호는 박혀져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 딱 되면 이게 그리스도인 같은 가짠지 진짜되는 건방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거를 영적인 투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가 성당에 들어갈 때도 어떤 카드, 신자증처럼 카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딱 하면 이게 신자인가 아닌가,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왜? 요즘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예? 신자인 척하고 세례받고 뭐 미사번호 뒤집어 쓰고 있는데 신자가 아니야. 삶을 보면은 신자 같은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자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연중주일에 그랬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그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영어로 하면 세인트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는 성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감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종 코로나에가 막 완전히 2중, 3중으로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내 영적인 상태. 과연 하나님께 철저히 나는 전념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첫도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걸 전과하기보다는 성모님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바로 두 번째 하신 성모님의 말씀.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이것이 성모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늘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그렇게 살 때 성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오. 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나와 함께 전상 모에 간 것 같이 너에게 말한데 그 월계관을 받으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이 혼란스러운 현세 속에서도 굳건한 주님의 성체, 나의 보호자로서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도록 합시다.